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6번에 걸쳐서 거듭남의 은혜, 또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은 헛일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그 나옴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를 꼭 나와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카톨릭이나 아니면 불교나 아니면 혼자서 책을 읽고 도를 닦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기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살아도 웬만큼은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하는 것은, 게다가 매주 시간을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드린다, 이것은 시간 낭비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영혼의 구원, 천국 가도록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런 자격증을 받는 것,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 영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니까 태어나고, 또 생명이니까 자라나고, 생명이니까 장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격증 하나를 얻는 것, 그래서 구원 받았니?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자격증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 번 구원 받으면 이걸 특별히 거듭남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건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 받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니까 태어나고 자라나고 장성하죠. 반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났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태어났다면 주민등록 등본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근데 자라나고 완성되지 못하면, 장성하지 못하면 그 이름은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시제를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는 과거, 자라나는 현재, 그리고 장성하게 되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런 과거형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도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라나야 되는 이 삶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전히 얻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지금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에 숨이 끝나면 육신은 그냥 흙보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목에 숨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영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소테리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디서부터 건져낸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인생, 이게 죄예요. 어긋난 인생.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창조의 목적에서 떠나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 어긋난 삶을 사는 것, 그런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죄가 있으면 다 뒤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가정도 뒤틀리고 부모 자녀 관계도 뒤틀리고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삶이 안 풀어지는 모든 이유, 뒤틀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 뒤틀린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날 만드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7장 7절 21절 우리가 저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영광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그럼 나는 뭐야? 나를 만드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 재미있으라고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 즐기려고 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보탬이 되겠지,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위를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원죄, 뿌리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뒤틀려져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이게 뒤틀려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줘야 돼요. 나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너가 왜 너를 위해 살아야지. 왜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은 힘있고 크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지. 왜 너가 하나님을 꼭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쁜 관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좋은 관계가 돼서 그 능력이 많으시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도움받을 걸 도움받아. 그렇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말을 귀에다 심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설득력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맞지 하고,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직 상징적 의미라고 봤을 때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나,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죄예요. 이게 뿌리죄,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형태가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 주인으로 오시는 것, 이거를 싫어했어요. 거절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날 위해서 하는 거지. 가정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무엇인가 만들고 자녀 양육하고 또 내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하게 내 몸을 가꾸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 이게 뿌리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 거기서 그 뿌리죄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죄의 열매를 자범죄, 내가 스스로 살면서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아까 28절인데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기서부터 온갖 죄악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나, 이게 죄고요. 이게 뿌리죄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범죄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걸 안 하겠다고 돌이킨다 해도 또다시 기회와 여건과 환경만 되면 또 죄를 범하는 이유는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해결돼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세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요. 두려웠기 때문에 나오는 직종 중에 한 가지가 보험업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무엇인가 안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옥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나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도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이게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나와 그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상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든지 사람이 모이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나눔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허하죠. 자기가 왜 사는지 하나님부터 분리됐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공허하고 흑암이 놓이고 또 무엇인가 모르는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풍요하지 못해요. 빈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뭘 해도 내 마음속이 헛헛해요. 빈곤해요. 아무리 모아놔도, 그렇다고 모아지지도 않지만 모아놓는다고 해도 항상 두렵고 빈곤해요. 뭔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빈곤하고 자기 스스로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쫀쫀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난 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줘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내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만들고 또 경제적인 어떤 회사도 만들고 또 법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가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신에게 찾습니다. 또 뭐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 내 삶의 이런 궁핍한 문제, 내 삶의 이런 가난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내 삶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잠깐 뭔가 위로가 된 듯하지만 여전히 똑같고 문제가 개선이 안 돼요.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걸 누립니까?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설교만 듣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다 설교에만 있는 거고 종교적 수사이지 내 삶에 있는 거랑 상관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막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금을 들여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고 뭔가 직분직책을 받아서 일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내가 뭘 주님을 멸시했어요? 난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한 것뿐인데요? 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가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스스로가 제한했어요. 안 보여요. 안 나타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을 배척하니까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기도를 100번 하면 한 번을 들을까 말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이 없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게 한 100번은 된다고 하면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에 완전한 변화가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적이 있는가? 잠깐의 위로로 눈물은 나올 수 있고 잠깐의 무엇인가를 주어서 깨달음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변화가 있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보여주지 않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주님을 경멸하는 건데 그럼 주님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리가 뭘 주님을 멸시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함이 없고 종이 주인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함이 없다. 근데 그 말을 말라기서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껏 교회를 나와서 인정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거기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 내 이런 병든 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가난해서 건져내 주시는 분. 나 혹시 죄를 졌으면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 죄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고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분. 내 삶의 문제로부터 기도하면 건져내 주시는 분. 구원자까지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믿죠.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마귀가 허락해 준 것까지의 믿음이에요. 마귀는 뭐랍니까? 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크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도움받을 거 도움받아. 그런데 너는 너로 살아. 그 도움을 받아서. 너는 널 위해서 살아.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말고. 이게 마귀가 준 선악과의 꼬임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무엇인가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걸 갖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 10분지 1, 100분지 1 정도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전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너가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나의 관계의 주인, 나의 생각의 주인, 나의 선호도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죄가 그냥 내가 지었던 어떤 자범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열매의 죄고 본질적으로는 뿌리의 죄가 중요합니다. 이게 처리가 돼야지 열매도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의 죄, 이게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주인된 죄, 이 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죄라고 인정을 다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살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니까 오직 성령과 성경으로만 깨달아지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그걸 가르쳐주는 데도 없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신 것 하나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것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간 자기 길인 거예요. 자기 인생인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할 때 그 담당한 죄가 바로 우리의 뿌리죄,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우리 죄가 인정도 안 되고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죄가 인정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 은혜도, 그 믿음도,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할 때 사람들의 착각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프로그래밍이 완전히 돼 있어서, 그래갖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쑥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이 잘못된 프로그래밍 된 거를 싹 빼버리고 쑥 들어오는 게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쑥 들어온 믿음을 준 사람과 그런 믿음을 안 준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준 사람은 구원받고 안 준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 간다. 누구는 처음부터 천국 가고 누구는 처음부터 지옥 간다. 이런 잘못된 이중 예정의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그 정도 믿는 거예요. 그게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이 있지. 아니,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신이 없이 그냥 뚝딱뚝딱 뭔가 됐겠어? 신이 있는 거지. 그 정도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라고 말한 것은 모든 인류를 다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라고 말한 거지, 사실은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있으니까 종교성이 있어서 그 옛날부터 무엇인가 나무에다 빌기도 하고 돌에다 빌기도 하고 뭔가 신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자, 그 선물을 갖고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고 산 것이 나의 죄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여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나 선물이 활용되지 않는 거죠. 자, 믿음이 어떻게 커지느냐?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의 주인자를 빼앗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 믿음,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오늘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느닷없이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과정만 거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통해서 순종하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구나, 이걸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 믿음을 자꾸 연습하고 시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맞는 거구나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믿음이 커져서 내가 예수님 주인 자리를 뺏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 종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거듭남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구원자까지만 믿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될 때 거듭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믿음을 순기능을 하면서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자꾸 행동하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은혜의 강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하여 내게 부어주실 때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고 내 마음대로 불끈불끈 하게 되면,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운 마지막 불사름이 되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입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전체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표적이 나타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2번 태어나는 것,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니고데모,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마 이때쯤 나이가 6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럼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남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까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아무리 돛 닦고 열심히 내도 소용없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2번째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 태어나는 원리가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물과 성령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물은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와 또 한 가지 성령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죠. 회개하고 침례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뿌리제, 원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한다. 거듭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이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할 때 이 자백은 자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백해야 돼요. 이 말은 당신이 지었던 그 자범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자범죄를 지어서 상처입은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하고 그걸 바꿔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내 마음과 생각의 길과 뜻을 바꾸는 것,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백이라는 말과 혼동돼서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들은 말을 흉내내는 말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정말 고백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지식을 갖고서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을 하면 말로는 기가 막히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은 회개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저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소용없어.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게 보증이 돼야 돼. 그게 진짜야 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 회개예요. 회개는 내 삶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통치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뒤틀려진 것, 어긋난 것, 남들 보면 부끄러운 것, 이거 못해요.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 자기 감정대로 양육 못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를 존중하죠.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왔을 때,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어디서 많이 주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잘못 어긋나게 선택할 수도 있죠. 아직 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교제와 관계를 맺을 때도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예전에 막 좋았던 사람이라도 싫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취미생활, 주님 봤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들, 취미생활 하지 말게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자기 시간,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스케줄. 무엇을 하든지 취미생활하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뭐 하는 것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정치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거 그게 아니라 투표할 때도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뭐야?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들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거듭남의 길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회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침례의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 쉽습니다. 이 쉽다는 말은 그냥 순종이 나도 안 했는데 막 쭉쭉쭉 되는 게 아니라 뭐 톡톡 걸리는 건 있겠죠. 근데 걸리는 게 예전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나? 신앙생활 뭐 이렇게 힘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큐티하라는 것도 힘들고 일기 쓰라는 것도 힘들고 뭐 셀로 모이라는 건 다 힘들고 막 이거 자기가 마음대로 했던 거. 근데 그게 다 청산이 되고 이게 그냥 옛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뭐 금방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주인이신데 툭 버려집니다. 순종이 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큐티해라, 일기 써라, 셀로 모여라. 이건 순종할 거리도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데 뭘. 이게 무슨 순종할 거리나 되겠어요. 내 삶에 그보다 더 큰 헌신의 문제들 앞에 쉽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죠. 내가 어떤 죄 있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믿어지니까. 자기 삶의 원망, 불평, 두려움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다 주신다.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자기 인생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점점점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들을 닮게 하시는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성령 교회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영적 리더를 통해서 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거듭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거듭남의 실증이 돼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고 살았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승질 내고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톡톡 마음에 걸려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렇게 하는 거 저거 아닌데? 성경하고 위배되는데? 정치 슬로건 저거 아닌데? 경제활동 저거 아닌데? 나한테 뭔가 제안이 들어올 때 그거 아닌데? 이게 자기 안에 톡톡톡 걸려야 됩니다. 이 정도가 걸리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사는 거겠어요?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도 필요하지만 거듭나고 나서도 이 자라남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직 이것이 뭐 100% 순종이 되고, 근데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겠죠. 용서가 안 되는 게 점점 없어지겠죠. 원망, 불평, 두려움 이거 아직 생기는 거, 이거 점점 없어지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안 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게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예전엔 너무 힘들었던 것이 이제 쉬워져야 정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10 곱하기 100, 이게 막 머리 싸매고 힘들었던 것이 6학년이 돼도 이게 머리 싸매고 힘들 일이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건 옛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까지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캠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듭남의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장년들 다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실한 결단이 나의 진심이다 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고, 성경에 보면 1년만 돼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라남을 자라나지 않거나, 근데 사실은 저는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신뢰할 수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얼마나 돼요? 다 자라나죠. 특히 우리 교회 좀 성경교회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게 하고 셀로 교제하게 하는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안 태어난 거예요. 왜 안 태어났는데 태어났다고 자꾸 우겨일까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왜 부끄러워요? 안 태어난 건 안 태어난 거지. 회개하면 되지. 옛날 침례 받았는데 뭐 침례 다시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회개는 정확하게 해야죠. 돌이켜야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냥 구원자로서 믿는 믿음, 그건 마귀가 허락한 믿음, 그건 아직 거듭남이 아닌 믿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